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의 원리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 지식을 못 따라가죠. 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린 짜증나는 하루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짜증이 예상되는 하루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7장 듣고 올게요.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벽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충성심이 특심했던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의 안보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넓은데 그 안에 살던 주민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거주자가 당시에 적었던 이유는 안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졌지만 축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총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 수룹바벨이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서 현재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데 이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사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문과 수는 6절부터 72절에 길고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성벽은 완공됐지만 아직 예루살렘의 산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가지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마치 어떤 목표만 도달하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목표를 달성해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큰 만족이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저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또다시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달성해봐야 어차피 행복하지도 않을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행의 고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뒤에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와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하고 참된 천국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주어진 삶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다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의 모습에 있든 이미 벌써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원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착해서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료하고 인구조사를 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원한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착해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